우리 장례강구입니다. 사교구 김은희 집사님, 어제 오전 별세하여 삼신 전문 장례식장 201호실에서 장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간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발인은 내일인데요. 26일 오전 6시에 있고 교회 출발은 오전 5시 40분에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경 큐에이 있으시죠? 성경 큐에이 먼저 우리 하겠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성경 큐에이인데요. 1번입니다. 르비딤에서 백성이 왜 다투었습니까? 왜 다투었죠?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퉜습니다. 2번, 모세의 말에 의하면 백성이 원망하다가 끝내는 어떻게까지 할 자세였습니까? 여호와를 시험까지 할 자세였죠. 3번입니다. 어떻게 해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물이 나오게 되었죠? 호렙산에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서요? 반석을 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사, 무라바라 이름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 바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사 무라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5번입니다. 아말렉과 어디서 싸움이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싸움이 있었죠? 르비딤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6번입니다. 산 아래와 산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산 아래와 산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산 위에는 누가 있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산 아래는 또 여호수아와 우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7번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달려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죠. 9번입니다. 아말렉과의 승전 소식과 비결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10번입니다. 제단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으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이며 여호와께서 맹세하기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 또는 나의 깃발이라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그가 세운 제단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한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이름 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도 있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붙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다시 말해 애굽에서 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애굽을 탈출하고서는 광야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마치 사막과 같은 장소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심지어는 마실 물까지도 부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선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상 외의 적을 만납니다. 바로 아말렉이라는 적입니다. 아말렉은 구약에 등장하는 고대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국가 남쪽 주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말렉의 시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으로 죽 한 것으로 장자의 권리를 받았던 바로 에서입니다. 이후 야곱과 형제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갔고 아말렉 사람들은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윗 시대에 이르러 모두 정복당하고 그 이후 사무엘에게 멸망의 저주를 받아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시대에 전멸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7장 본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일,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아말렉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싸움을 잘 할 리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고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깃발을 언제 사용합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깃발을 이긴 전쟁터 그 장소 위에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깃발에는 승리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깃발을 꼽게 하신 하나님, 즉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바로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르비딤의 뜻은 펴다라는 뜻으로 평지, 평야를 뜻합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들어오는 길목이 좁거나 언덕 위에서 싸워야 유리한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그랬었잖아요. 그 절대 다수였던 일본군과 싸웠을 때 좁은 곳에 유인하여서, 바로 울목돌로 유인하여서 그 울목돌의 회오리를 치게 하는 그런 반동을 그 전략으로 구사해서 일본군을 이렇게 무찔렀던 우리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전략을 가지고 싸울 때, 힘이 없었을 때는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은 전략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넓고 평평한 곳에서 싸우게 되면 정말 각자 자기의 실력대로 정정당당히 겨뤄야 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 지도자 모세는 당시 젊은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모세가 좀 비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한 명만 믿고 나왔는데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나가라고 하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말이 마치 자신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겠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따르고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모세는 아론과 훌 두 명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은 11절의 내용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손을 들고 있어야죠. 그런데 전쟁이 빨리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길어지다 보니까 모세가 팔이 아파서 더 이상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이 계속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은 피곤한 모세를 우선 돌 위에 앉혔고 한 명이 한쪽에 다른 한쪽에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려서 손을 내리지 못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정말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해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사건의 기록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쉽게 말해서 돌탑을 쌓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히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패배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실력으로 따낸 승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따낸 승리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어야만 이겼고 손을 내리면 싸움에 졌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손을 드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드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손을 드는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뉴스에서 종종 경찰이 총을 겨누는 순간 상대방의 손을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손을 드는 것은 전쟁에서도 등장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사람들은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 것의 의미는 내가 저항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뉴스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용 드론으로 러시아 그 지역을 공격했을 때 엄청난
파장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가까이서 살아남은 러시아 병사가 손을 들고 공격형 드론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면서 쏘지 말라고 해서 공격형 드론이 그 길을 오히려 안내해줘서 그 러시아 병사를 구출했던, 그래서 포로로 잡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을 향해 항복하고 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역시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거나 세상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만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산에 올라가 손을 들 생각을 했을까요? 좀 싸워보다가 정 안 되면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산에 올라가 손을 들 생각을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넘쳐나고 파리가 가득 차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마다 모세는 이미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심지어는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도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경험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서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신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던 적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패배했던 순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바로 전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 그런 전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승리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승리의 시기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했지만 바로 지금 승리할 수도 있지만 이 승리가 몇 년 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의 일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일들이 바로 이 시간에도 해결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전제입니다. 승리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승리의 시기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기도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삶의 패배로 한 명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는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진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함께 최선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전심으로 기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날 기도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 또한 매번 승리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패배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세는 아무리 팔이 아파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기까지 버텼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로 이름을 짓고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즉 앞으로 계속 싸우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며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은 모세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오늘 사건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계신 분이 이 시간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와 도움을 부탁하시고 나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패배의 삶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은 승리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든 손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손을 들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그 손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날마다 이 모세가 들었던 손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께 손을 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릴 때 주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중으로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